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만나는데 그것을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때도 있고요. 은행에 잔고가 있어서 그 돈으로 해결할 때도 있고 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는 새 은혜와 새 힘을 덧입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은혜를 덧입어서 그 은혜로 이 문제를 극복해 보면요, 믿음이 무엇인지,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의 본능은 어떠냐 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가 더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사람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더욱 사람 붙여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질병의 깊은 문제라든지 가정의 정말 깊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깊은 도우심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그건 영으로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도끼질 할 때 나무 결을 보고 쳐야지 그거를 삐딱하게 놓고 도끼질하면 나무만 탕탕 튀잖아요. 나무 결을 두고 딱 치면은 쫙 쪼개지는 건데 영을 영으로 쳐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를 병원에 찾아가고 이런 사람 만나보고 저런 사람 만나보고 그래야 하면은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만 자꾸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사역자들이 계셔요. 할렐루야. 너무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진짜 영적인 사역자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따라합시다. 내 문제를 대신 싸워준 사람입니다. 대신 싸워준 사람이에요. 내가 못 이기는 그 사탄의 문제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용병 같은 분이라고요.
그 싸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비는 거 싸우면 똑같아요. 똑같고 받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신에 있는 영역을 써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도 요령이 필요하고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또 성령의 도우심이고 주의 말씀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지만은 굉장한 많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갚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영적인 사역자를 의지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사역자를 의지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역자의 손을 안 빌리세요. 진짜 깊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안 빌리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야 되는, 내가 나가야 돼요. 부산에 가면 생명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목요일마다 치유 집회를 해요. 가면은 영적인 부분들을 진단을 해주거든요. 어깨에 무슨 영이 붙어 있고 허리에 무슨 영이 붙어 있고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들으면 참 솔깃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구나 해서 목요 집회에 그렇게 오는데 그렇게 영적인 진단을 해주고 사역자가부터 사역해주고 나면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 좀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 맛에 이제 그 집회를 와요. 오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잘 안 낫거든요. 그때 근데 그 교회의 장점은 뭐냐 하면요. 그 목사님이 말씀이 굉장히 깊으십니다. 양결 목사님이라고 말씀이 굉장히 깊으시고 그래서 그 잘 안 낫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뭘 받는다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의 은혜 받고서는 따라합시다. 내가 내 죄 들고서 내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그 영광의 역사가 확 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낮아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복음 앞에 깊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질병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허락하신 건데 그거를 낫기만 바라고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나을 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그 이유가 해결이 돼야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복음 앞에 회개하고 복음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깊이 기도하다가 그냥 퍽 나와버리는 거예요. 목요일날 하는 사역은 뭐냐? 목요일 하는 사역은 맛보기죠. 맛보기고 진짜 배기는 내 십자가를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진유의 사역자를 많이 세워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주로 낫는 사람들이 초신자나 불신자들을 많이 낫게 하십니다. 왜? 그 사람들에겐 믿음을 주시려고. 근데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하고 20년 하고 권사님 되고 이런 분들은요.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이런 분들은 그 질병 자체를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슨 도구로요? 성화의 도구. 예수 닮아가는 거룩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낮아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고 거룩을 배워가면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데려가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데려가는 것도 은혜예요. 천당을 준비시켜 데려가야 됩니까? 그냥 막 데리고 가야 됩니까? 천당을 준비시켜 데리고 가야 천당 갈 자격을 얻어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인생에서 얽힌 죄들 이런 것 저런 거 다 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그래 갈 수 있도록 본인을 준비시키는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은 인생 마감할 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을 아예 가집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은, 김순희 집사님 같은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 정리도 다 해놓고, 교회는 요걸 드려라 뭘 해라 다 나눠놓고, 그리고 깨끗한 몸에 마음에 하나님 앞에 홀가분하게 그래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스스로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거지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계기를 주시는데, 그 계기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오늘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 속에서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중에서 그들이 한 번도 예수님께 하신 일들을, 기적을 경험한 건 알았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병자를 고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기적 저런 기적도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수많은 믿음의 말씀들을 받으면서 이미 그들은 자기 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전 또 처음 겪는 일을 겪는 겁니다. 풍랑이,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처음인 겁니다. 그때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은 세 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이니까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가지고 온 지식과 자기가 가진 기술과 재능으로 온갖 일을 해봅니다. 물을 퍼내기도 하고 닷줄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보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해봅니다. 배의 기술을 돌려보기도 하고. 그런데 해결되지 않을 때 그들은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을 찾는 그 여정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들 안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면 마치 우리 속에 성령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듯이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이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깨우는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터져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깨우고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모하시며 꾸짖으셨다. 바다들이 이러시되, 같이 읽어도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시죠.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실 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 속에서 인생의 풍랑은 종류가 많습니다. 물질의 풍랑도 있고, 건강의 질병의 풍랑도 있고,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풍랑도 있고,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는 일들이 막힐 때도 있고, 인생의 풍랑은 수없이 많은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많은 풍랑 중에서 우리는 종류가 다른 풍랑을 만날 때마다, 겪어보지 못한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전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고비를 넘어온 것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도 새로운 풍랑, 종류의 풍랑을 만나면 그만 좌절합니다. 똑같은 풍랑을 만나보면요, 몸이 아팠는데 그때도 몸이 아파서 기도해야 되더라. 그럼 기도하면 되지요. 근데 다른 풍랑을 만나면, 사업의 풍랑을 만나면, 사업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해서 지식이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또 좌절하는, 마치 제자들처럼. 근데 그때도 예수님 부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주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나타나실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요걸 요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신다. 그 아이디어를 주실 때 그 일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하나님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이것 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따라서 믿음의 받침돌을 넣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에 따라 가면 돼요. 저 대구에 평강교회 전사로 있다가 부산에 부산진교회 부목사로 갈 때 그 교회 가서 목회를 좀 많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행정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래서 짜임새에 있는 목회를 참 잘하시는 분이세요. 부산의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목회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리를 부목사 채용 공고가 났는데 조건이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교구 목회를 하고, 그리고 담당을 해야 될 게만 미디어를 담당해야 된다 이런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목사 안수를 아직 안 받았고, 단지 이제 공과대학을 나와서 미디어를 좀 다룰 줄 알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요건에, 모집 요강에는 자기 요건이 안 되는데,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아이디어가 오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와서 이력서를 보통 서류로 쓰잖아요. 서류로 쭉 쓰고, 그 다음에 저를 소개하는 CD를 하나 만들었어요. CD를 컴퓨터에 탁 넣으면은 그게 화면이 빵 뜨면서 제 얼굴이 쫙 나오고, 그리고 클릭하면 제 사역 소개가 나가고, 마우스 클릭하면은 설교도 나오고, 그래서 저를 소개하는 그런 CD를 딱 만들었습니다. CD를 동봉해서 이력서를 넣습니다. 그 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보고서 교구 목회를 하는데, 교구가 3개 있어요. 3개 교구가 있는데 어떤 때는 목사님을 세우고 어떤 때는 전도사를 세우서는 좀 난감하다는 거지. 그래서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셋 다 목사님을 세우는 게 맞는데 담당이 미디어를 담당해야 되니까 미디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이제 누굴 세울까 고민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요건에 안 맞는데 원주의 전사를 세우자 이래가지고 그 교회에 제가 전사로 부임했습니다. 그 교회는 전사를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용한 예가 없어요. 역사와 전통의 한광인의 가장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전도사를 채용한 예가 없었는데, 제가 1호 전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겁니까?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는 은혜의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비고비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의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전 목사로서 참 답답해요. 사람 참 착한데, 근데 이 고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 사람 착해요. 착하다니까 진짜.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맺어져야 될 열매가 안 맺어져요.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안 싸워 놓으니까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그냥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신방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하지만은 본인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죄 들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내 앞에 닥친 문제들 속에 내가 선택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선택해야 돼요. 내 성질대로 성질 낼 것인가? 요 일들 속에서 내 감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풀 것인가? 화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어떻게 지혜로 풀어갈 것인가? 주의 도우심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간증을 한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열매는 없어요. 예? 전남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사람 저는 몇지 알아요. 전남 갔다 왔다고 자랑하더라고. 근데 전당을 갔다 왔기나 뭘 했기나 간에 자기의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열매는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런 체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본인이 열매가 돼요. 뭐가 열매가 된다고요? 자기 하나 알곡되는 게 다예요.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게 다라고요. 나를 통해서 나를 알곡 만드시고 알곡이 된 나를 심어서, 가정에 심어서 가정 안에서 열매를 맺고 나이가 알곡이 된 나를 내 삶의 자리 안에 심어서 교회 안에 심어서 교회를 통해 열매를 맺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고비들 속에 믿음을 적용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자를 고치는 데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데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 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 다음 성령이 준 지혜를 주목하세요. 성령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 고비를 열어가신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믿음의 받침돌을 놓게 하십니다. 이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하고 풀어라 그러신다고요. 이 사람은 풀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풀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묶어놓으면 하늘에서도 꽁꽁 묶이 있고, 땅에서 풀어놓으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고,
땅에서 묶어놨는 거 묶어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 받으면 되겠죠. 누구 만나면 되겠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야야야야야야 정신 차리라. 네 이거 풀어라. 이거 힘들어요. 감정상해. 내가 빈정상해. 내한테 가서 미안하다 해야 돼. 에이씨 가 풀어라.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받침돌을 넣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태산 같은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받는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가정을 구원하고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가 응하여지게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여러 가지 질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러저러한 문제들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잘 헤쳐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과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의 대를 바라보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신과 죄사함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대한 놀라운 은총의 역사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남은 인생 예수 안의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질과 투병 중에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죄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관계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저지들 속에 헤쳐나갈 여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은혜의 여정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안에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 간구하는 모든 간구들 속에 응답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